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Book of Luke, chapter 2, verse 8 through 20.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정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다음 주면은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 주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상국 집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캐럴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리도 사고 장식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점에 나가보면은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기가 어려워요. 다 헐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죠. 해피 헐리데이 하면서 모두 다 이 사람들이 이날을 장사하는 날로, 물건을 사고 파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 추수감사절 그 즈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이 연말을 준비하는데 모두 다 생각하는데 이 쇼핑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쯤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세일 정보들이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너무 싼 것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감히 엄두가 안 나던 그 물건들이 싼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계속 너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보다 보면은 사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추수감사절 때부터 성탄절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이 쇼핑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이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 좀 못 샀던 거, 사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기다렸다가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싸질까?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계속 하다가 이 마음에 이 시간 컴퓨터로 뭐 쇼핑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탄절, 성도의 성탄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가족끼리 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도 이게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진짜 성탄절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탄절을 맞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관심을 많이 둬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들의 헌금은 받지 않고 저금 헌금을 바쳤던 이 과부를 칭찬하신 하나님 이야기, 또 부자를 경고하시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젊은 관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이 가난한 게 어떤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일 수 있게끔 마치 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과연 누가 이 메시아를 환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황제가, 헤롯 대왕이,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자리에 가서 환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 들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하층,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괄시받는, 인정할 수 없는, 심지어는 부정한 직업으로 이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에 있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맞는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자, 제가 이 달라스에서 한번 어떤 자리에서 휴스턴에서 온 영사가 방문하는 자리에 이렇게 껴 있었어요. 저는 뭐 초대받은 거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야, 세상에 한국도 아니고 그 달라스 뭐 여기보다 훨씬 크지만은 그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 안에 뭐 대단한 사람, 뭐 그 사람은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휴스턴에서 총 영사 한 명이 딱 왔는데 한인 커뮤니티 안에 그렇게 많은 이 타이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슨 회장, 뭐 노인 회장, 무슨 여성 회장, 아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와갖고는 그 총영사와 사진 한번 찍으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었지만은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한 지역에 총 영사 한 명만 와도 서로 그 자리에 가서 껴있으려고 해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신혼 초에 저희 와이프가 자주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이게 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여인의 마음이죠. 어떤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뭐 다 알아야줘도 뭐 당신이 예뻐서, 당신의 이러이러한 점이 장점이라서. 근데 이제 제 대답은 항상 뭐 아마 그 질문과 대답이 뭐 못해도 한 50번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자주 물어봤어요. 똑같은 대답했어요. 당신이 부족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대답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답은 이렇게 제가 뭐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내가 잘난 사람이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뭐 얼굴이 이래서 뭐가 자격이 이래서 공부를 잘해서 근데 이런 걸로 당신을 본 게 아니야. 당신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당신이란 존재 그 자체, 그게 자격이지 당신의 어떠어떠함이 내가 당신을 결혼 배우자로 선택한 그 조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제가 그 설명 다 안 하니까 항상 이렇게 약간 화가 나죠. 근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그랬어요. 오늘 이 목자들이 초대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어떠한 높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러 하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주의 목자가 왔어요. 주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세상을 향한 그 큰 기쁨의 소식이고 너희를 위한 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한이었어요. 바로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 천사는 막 신이 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온 거다라고 해서 천사가 막 신이 나서 막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막 갑자기 이 메시지가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하늘에서 막 수많은 천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찬양을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그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은 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요.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멋진 찬양으로 여기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이 대상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자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목자 가운데서도 낮은 그런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했을 때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뭘 바랄 것 같아요? 직업이 좀 나아져야겠죠. 일단 목자라는 직업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돈도 좀 많이 받고 뭐 이런 직업을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이 목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늘에서는 난리가 나고 정말로 다들 그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막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지상에서는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궁전도 조용해요.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 온 이 요셉과 그 부부, 그리고 많은 곳에서 몰려온 그 호적 등록을 위해 온 사람들, 다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만약에 자신들이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강한 힘을 얻고 또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기뻐하고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이렇게 모두들 자기의 삶에 바쁘게 움직여요. 돌봐야 될 게 많아요. 비즈니스가, 학업이, 관계가, 건강이, 가족이, 돌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 보세요. 누가 그걸 관심을 갖나? 근데 이 목자들이 특별한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환영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아요.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높고 낮음의 이 기준, 이 질서가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초라한 목자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초라한 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이 이 복음을 믿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 목자들이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해요. 여기서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 사실은 원어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이루어졌는지 가서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려서 막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이러한 신비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천사가 준 그 말씀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걸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성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본문에는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어는 말 그대로 now란 뜻이에요. 16절에도 빨리 가서 얼마나 급한지 이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지금은 밤이에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양떼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인인지 아니면 맡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에 맡기던지 아니면 그냥 들판에 두던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빨리 약속된 메시아를 보러 달려가는 거예요. 지체하질 않아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마음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복음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주한 삶 때문에 복음에 헌신하지를 못해요. 많대요. 바쁘대요. 할 게 많대요. 뭔데요? 여행도 가야 돼요. 비즈니스도 돌봐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가족도 만나야 돼요. 친구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유 바빠서 안 되겠어,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그러하고 있다면은 아유 나 바빠서 안 되겠어, 그냥 두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른 거에 바빠갖고 시간을, 마음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움직이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조금 짓궂어요. 보니까 정확한 주소를 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러고 끝나요. 이게 힌트예요. 자,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 인구 약 2,000명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었죠. 집집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에 이곳에는 이게 여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앞절 보면은 여관보다는 이 집집마다 있는 객실, 사랑방 이런 거예요. 다 꽉 찼어요. 가족들, 친척들이 다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는 둘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붙어 있는 헛간에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이 구유에다가 아이를 둔 거죠. 딱 사이즈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목자들이 아이를 찾아야 돼요. 2,000명 정도 되는 인구에 뭐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한 5명이다 라고 하면은 한 400가구, 4명이다 하면 500가구 정도 돼요. 그럼 막 다 다녀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본문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해요. 찾아서. 이 찾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예요. 어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막 더럽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기 양 여러분 보셨어요? 동물원에는 예쁘게 단장된 거 말고 거리 그 진짜로 기르는 양들은 막 덕지덕지 막 하고 막 똥도 묻고 막 냄새도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들을 치는 양 목자들이니 냄새 나고 뭐 그냥 지저분하죠.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그냥 낮에 봐도 좀 피하고 싶고 막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밤에 이 사람들이 막 달려요. 그러더니 어느 집 하나를 가서 막 두들겨요. 그러더니 갑자기 밤이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여기 구유에 아기 있습니까? 물어봐요. 뭐예요? 완전히 막 나갔더니 막 냄새 나는 사람들이 막 구유에 아기가 있냐고. 없어요. 나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집 가는 거예요. 또 두들겨요.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면서 미쳤다 하고 가라고 하고. 그런데 왜?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아유 됐다. 안 보면 어때?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보지 않고는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데도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어느 집에서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들어오세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이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불러서 됐어, 없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이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했더니 막 시끄러워요. 다니면서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구유에 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의도랑 상관없이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았을 때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여기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레마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더니, 내가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더니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다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들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덧대요. 이러이러해서, 저래서, 과학이 어떻고, 변증이 어떻고, 거기다 대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덧붙이다 보니까 복음을 갖다가 다 꼬아버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진 게 없어요. 들은 그대로를 전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져요. 이 담대한 이들의 고백, 이들의 고백 앞에 보니까 이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다 이래요. 18절에 다 놀랍게 여기.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찬송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이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복음이 정말로 제대로 전해진 거죠. 자, 어떻게 이들이 이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전했나요? 종교 지도자의 성경 박사로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전했나요? 남들보다 화려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언변으로 그들이 전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전했어요. 저는 한국의 어떤 기독교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거 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회장인데 말 한마디에 직원들 다 교회 데려갈 수 있을 거 하면 좋잖아요. 이 회장님이 자기가 이제 회장이니까 직원들을 딱 모아놓고 교회 가자 하면 자기가 가는 교회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정말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회장한테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러니까 가자 했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교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등록을 시켜요. 그걸 갖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등록은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등록된 사람들이 정말로 신자인가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 정말로 참 신자들을 만들어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갖추지 못한 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화려함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멋져서, 힘이 있어서, 높아서,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한 그 메시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도 이들의 가난함이 오히려 이들의 자격 없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얘기를 전하고 이제 이들은 돌아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를 봤어요. 밤새 그냥 온 동네를 휘저어 놓고 와서는 아기를 봤어요. 돌아가요. 여러분, 뭐가 변했나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변했나요? 사람들의 평판이 변했나요? 외모가 뭐 변했나요?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가면은 양을 막 가서 쫓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들도 찾으러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맡겨놓은 거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죠 하면서 양을 또 다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아기 예수가 혹시 뭐 그들에게 눈을 떠주면서 빵긋 웃으면서 잘 왔다 뭐 이러기라도 했나요? 가난하기는 눈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근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들이 보고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봤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온 거는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들었을 때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단어로 원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아는데, 믿는데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약속의 메시아가 있는 걸 원래 믿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해지고 그럴 거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가려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만나야 해요. 경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형식이고 종교생활,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많았지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천사들처럼 찬양해요. 그들의 찬양은 마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천사의 찬양과 같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사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감동, 그 기쁨이 이들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터져나왔어요. 복음은 이렇게 감격 가운데 전해져요.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흥분하고 감격해서, 야, 주님께서 오셨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주님께서 오셨대네, 좋은 일이래네, 이러겠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하늘에서 깨달은 것 같은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오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이 자신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분명히 이 앞에서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며 감격하며 올려드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 이 초라한 목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가능하죠? 황제를 통해? 왕을 통해? 종교 박사들을 통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초라하고 가난한 목자, 하지만 주님 주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초라한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갖고 계세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지금 이어야 돼. 이 복음 앞에 나 지금 반응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뭐 아유 뭐 언젠가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저 또한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떠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를 따라 어떤 기도 모임에 갔어요. 기도 모임에서 처음 간 기도 모임인데 이런저런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같이 인도자가 서로 옆 사람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할 게 뭐 별로 없었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고, 회사에서 뭐 인정도 받았고, 교회에서도 뭐 봉사 이것저것 하면서 칭찬받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지금은 제가 좀 몸이 이렇지만은 몸도 있든 막 운동을 많이 했고 이랬어요. 이러고 뭐 전혀 안 믿으시는데 뭐 전혀 이렇게 뭐 부러울 것도 없었고 만사형통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뭐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뭐 뻔한 레파토리.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형제님이 먼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다음 주에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가는데 잘 도착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말마다 가서 뭐 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 훈련 잘 받고 있으면은 저기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고는 싶은데 나는 변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쫙 나누는데 그런지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보잘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저처럼 총각도 아니고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선기지로 간대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걸 하러 간대요.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실제로는 마음의 속에는 있지도 않는 말, 빛과 소금 뭔데? 그걸 갖다가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턱 하고 막혀버렸어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떨어지지 않고 입술이 부르르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주르르르 흘러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자신만만했던 신앙생활, 당당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초라한 저를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저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그 말을 내뱉고 엉엉 울었어요.
형제님이 이분이 이제 어떤 주님이 마음을 주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주님이 그 마음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엉엉 울다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뭐 이런저런 순서 후에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갑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아, 너 충분하냐?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직장생활, 안정된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 너 이 모든 것들 너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주셨으면 당당하게 대답했겠죠. 아, 주님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 이것보다 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죠.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영혼 깊은 진솔한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감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어떤 부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권력으로.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그 사람들을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세요. 온갖 죄악, 포악, 거짓,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른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지위가 높든지 주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을 기는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다면 지금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 길은 어쩌면은 험하고 거칠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은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서 초라하고 자격 없는 목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었던 자, 복음을 전했던 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자로 나타날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